시편 74편이고요. 12절에서 23절입니다. (12절에서) 23절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서 23절입니다.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학대 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니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기도는 응답 받을 때까지 하시는 겁니다. 믿으시죠? 네, 그리고 기도는요, 그냥 우리가 단기간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사명을 주실 때 죽을 때까지요, 죽기 직전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고 또 우리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기도에 대한 상처가 없는 분들은 단 한 분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절박하게 기도할 때가 다 있거든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되고 또 응답해 주실 수밖에 없는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분들 1년, 2년, 3년, 5년, 10년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응답받지 못하고 좌절과 상처 속에서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안 되나 라는 생각을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미리 결론을 내리자면 우리가 스스로 기도를 중단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했던 제목은요, 절대로 땅에 떨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믿으시죠? 우리 스스로 기도를 중단할 수 있는데요, 내가 했던 기도가 절대로 땅에 떨어지는 법은 절대 없습니다. 성도님들, 이 믿음을 꼭 소유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요. 오늘 본문 시편의 기자가 74편에서 사실은 깊은 좌절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거든요. 배경은 그래요. 아니 어떻게 이방 민족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운 나라, 성전을 무너뜨리고 성벽을 회파하고 나라가 어떻게 멸망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읽질 않았는데 1절을 한번 보셔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 맞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어떻게 우리의 성전에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그때 더러운 말로 하나님의 성전이 밟히고 어떻게 이 나라가 망할 수 있습니까? 10절을 성도님들 보시면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겠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입니까? 18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기억하소서. 하나님이 잊으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저들의 만행을 왜 기억하고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22절을 보시면 하나님 일어나사 하나님이 주무시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주무시지 않고는 어떻게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까?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 시편의 저자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걸 믿고 기도를 절대로 멈추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이 그 가정에서 그 친척, 일가 친척에서 혼자만 예수 믿으셨어요. 예수를 처음 믿는데 왜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어려운 일이 많아지죠? 점점 어려운 일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일가 친척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더니 야, 참 꼴 좋다. 야, 예수 믿는다더니 이 꼴이 뭐냐? 그 소리를 듣습니다. 그 성도가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내가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삶을 통해서 좀 보여주세요. 성도님들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세요. 이사야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사야 62장 6절 7절을 보면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종일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들을 파수꾼으로 세웠습니다. 종일 잠잠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기도하는 자가 어떤 자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기억나게 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쉬지 말며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으시기까지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말게 해라. 이사야는 히스기야 시대 때의 선지자였거든요. 아마 이스라엘이 망하기 150년 전부터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나라가 멸망의 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이 100여 년의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 놓치지 말고 하셔야 될 일이 있는데 기도를 쉬시면 안 됩니다. 왜 기도를 쉬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세요. 그 기도를 그냥 두는 법이 없어요. 우리가 중단하는 법은 있는데 내가 했던 기도가 절대로 땅에 떨어지는 법은 없어요. 여러분, 문학적인 표현이겠죠. 우리 기도가 하나님을 늘 기억하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머리가 나쁘세요? 하나님이 보지 못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주무시겠어요? 하나님 그런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잊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 계획하고 계시고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땅으로 이끌어 올 것을 계획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계획조차도 어떤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죠?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세요. 오늘 시편 기자가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언제까지 이런 낭망 속에 있어야 됩니까?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어요. 몇 년 뒤에요? 70년 뒤에 응답을 하셨어요. 죽고 난 다음에 응답받는 게 뭐가 중요한가요? 내가 살아있을 때 응답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기도, 죽을 때까지도 응답이 되지 않는 기도, 근데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70년을 정하셨어요. 근데 70년을 정했다고 하더라도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돌아올 수 없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2대가 지나고 3대가 지나서 돌아왔을 거예요. 근데 3대가 지나서 돌아온다는 건 기적이에요. 우리가 해외에 이민을 갈 때도 1세대는 고생이 많이 심해요. 항상 고향을 기억합니다. 근데 이제 2세대부터는 좀 달라요.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지만 2대는 이민 가서 미국이라든지 영국에서 태어나가지고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고향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냥 그 나라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2대 때부터는 벌써 마음이 틀려집니다. 3대가 되면 열심히 살았다면 주류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를 얻고 정착을 합니다. 그들이 살던 바벨론과 바사라는 나라는 그 당시 최고의 문명이었습니다. 가장 잘 사는 나라입니다. 지금 미국 같은 나라입니다. 근데 고국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60년대, 70년대 수준이에요.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의 고국입니다. 바벨론과 바사에서 땅도 사납고 사회적인 지위도 높아요. 부강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겠어요? 근데 돌아가요. 기적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여러분 70년이 지나서 어떻게 다시 돌아갈 수 있었어요? 왜죠? 기도 때문이거든요.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은요, 처음에 끌려갔던 장본인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바사, 메데라는 나라에서 총리가 연이어서 됩니다. 출세하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자입니다. 근데 그가 놓치지 않았던 게 뭐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늘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정적들이 그를 죽이려고 그의 삶을 보니까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을 모함해서 사자굴에 던져 놓았습니다. 사자굴에 내 몸이 들어갈 걸 알고도 다니엘은 뭐를 놓치지 않았어요? 기도를 놓치지 않았어요. 느헤미야를 보세요. 아마 3세대 자손일 거예요. 150년이 지난 세월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간 3차 기환자 중에 한 명이 느헤미야거든요. 그가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지위가 대단히 높은 관원입니다. 주류 사회에 진출했던 자입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도 돌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자기 동족들이 예루살렘의 성벽이 다 무너지고 힘들고 비참하게 살아간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했던 일이 뭐죠? 금식하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은요, 절대로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띄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왕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언제나 늘 즐거운 모습으로 있어야 됩니다. 근데 금식하고 기도하니까 수색이 깊습니다.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기도를 놓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너 왜 이렇게 수심이 깊냐? 그랬더니 우리 조국이 이스라엘인데 비참해져 있는 이 조국을 내가 돌아가서 좀 살려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기도를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해달라는 기도가 3대를 이어서 했기 때문에 기도가 이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이 지나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거거든요. 여러분, 절망적인 아무리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성도님들, 내 기도가 절대로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절망했을 때요, 환경과 여건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 중요한 건 뭐죠? 정말 중요한 건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세요?
하나님 우리를 진짜 회복시킬까요? 다시 살리실까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실까요? 믿어지세요? 믿어지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왜 기도를 안 하시죠? 믿음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안 믿어지니까요. 믿어지면 기도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조금 생뚱맞은 본문이긴 합니다. 12절에서 17절을 한번 보셔요. 이렇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12절에서 17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당연하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맞습니다. 그런데 모든 문제가 형통할 때 이런 고백을 했다면 참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74편의 배경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을 것 같은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성전이 무너지고 욕을 보이고 있는 상황, 세상이 다 이런데 이 시편 기자는 지금 뭐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름과 겨울의 경계를 정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리워야단을 사막에 끌고 가서라도 먹이로도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막에 거하는 자에게 식물을 주십니다. 바위를 쪼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신앙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요? 가장 절망할 만한 때예요. 이것을 후손들이 받아들여서 바벨론에 끌려가서도 계속 기도할 수 있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목포에 가면요 목포 사랑의 교회가 있습니다. 백동조 목사님이라고 계시거든요. 그분의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그분이 오셔서 이제 부흥회로 오셔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다가 몇 가지가 기억이 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백동조 목사님의 집안이 정말 불행한 집안입니다. 어머니가 홀로 아들 키우시는데 엄청난 고난을 당하신 분입니다. 그러다가 어머니께서 전도를 받으셨어요. 너무 가난하고 힘드니까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교회를 나갔어요. 8km가 떨어져 있는 예배당입니다. 그런데 그 첫 예배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체험을 합니다. 그때부터 이 어머니는 삶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하셨는데 기도로 사시는 분이세요. 그냥 첫 번에 딱 갔을 때 믿음이 들어와서 이 어머니가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기도로 사는 분이 되었습니다. 8km나 되는 그 예배당을 새벽에 단 한 분도 빠지신 적이 없어요. 철야 기도를 빠지지 않아요. 농한기가 되면 2주간 기도원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고 내려옵니다. 그렇게 기도로 사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님이 교회 집사님 집에 가서 이 백동조 목사님이 어릴 때죠. 우리 엄마가 어떤 집사님한테 가서 돈을 빌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학비입니다. 중학교 들어갈 때 학비가 없어서 어머님이 교회 집사님 집에 가서 돈을 빌려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어린 나이인데 이해가 되지 않더래요. 우리 어머님이 기도하는 어머님이신데 그런데 그 집사님은 기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새벽 기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기도를 많이 하는 어머니가 기도를 안 하는 집사님 댁에 가서 돈을 빌려와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중학교 2학년 때 몸이 아파가지고 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때도 정말 이해가 안 되더래요. 어머니 왜 이렇게 기도하세요? 어머니야, 너를 위해 기도한다. 새벽마다 너를 위해 기도한다. 새벽마다 철야마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의 기도를 받은 자기는 몸이 아파가지고 결국은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기도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어느 날 어머님이 기도를 하더니만 갑자기 교회를 안 나가시더래요. 그래서 백동주 목사님이 물었대요. 엄마 왜 교회를 안 나가시냐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냥 이제는 집에서 기도하기로 했다. 그러시면서 힘이 없이 안방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밖에서도 다 들리는 통곡 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아무개 집사가 기도를 해도 별것 없다고 합디다. 내가 봐도 그렇디다. 누가 나를 보고 기도하겠습니까? 남 부끄러워서 기도 못하겠습니다.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그럽디다. 저 사람을 보라 그럽디다. 저 사람의 자식을 보라고 그럽디다. 하나도 안 되는 게 없다고 그럽디다. 뒤에서 쑥덕거리는 소리를 그 어머니가 들으신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맡고 있구나.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셨어요. 그런데 한 주간이 지나고 어머니가 다시 교회를 다시 나가십니다. 어머니 왜 교회 다시 나가세요? 집에서 기도가 안 돼. 그 어머니의 기도 돌아가실 때까지요,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죠. 그 목사님의 사역이, 그 목사님의 그 목회의 기름 부으심이 이 목사님이 딱 깨달았어요. 아, 어머니의 기도가 쌓여서 내 때에 와서 하나님 복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목회가요, 아니 성도님들의 삶 자체가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 맞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사실은 하나님이 응답을 지연시키시면서까지 기도의 양을 채워 놓으신 거예요.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목사님, 내 목회가 왜 이렇게 잘 되지?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열어주시지? 아, 우리 어머니의 그 끊임없는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끝까지 붙들고 하는 그 기도. 성도님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기도를 멈추는 수가 있어도요, 우리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는 법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없어요. 문제는 뭐죠? 믿음이 없으면. 어떤 성도님들을 보면 항상 눈이 젖어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철야마다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 눈시울이 늘 빨개져 있어요. 왜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기도가 내 힘으로 가는 것 같은데 절대로 아닙니다. 내 안에 기도하게 하시는 성령님이 나에게 이상하게 믿음을 주세요. 그리고 끝까지 기도하게 하세요. 마침내 하나님이 세대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기도하지 않고 성공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기도하지 않고 성공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기도하지 않고 부흥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절대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땀과 수고를 흘리게 하시고 그 기도를 절대로 다 기억해 놓고 계세요. 지금 안 되는 것 같아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실 때가 있습니다. 믿으세요? 예, 믿으세요? 예,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하나님이 믿음 문제더라고요. 성도님 혹시 낙심해 계세요? 다시 일어서세요. 다시 회복하세요. 다시 하나님 바라보세요. 다시 기도의 줄을 놓지 마세요. 끝까지 기도하세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처럼요? 백동주 목사님이요. 다 자기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기도가 아니면 자기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자식이 믿음으로 살아요? 아니면 믿음을 팽개쳐요? 은혜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게 부모님의 은혜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절대로 교만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오늘 우리의 기도 회복을 위해서요, 성도님들 진짜 믿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정말 이 믿음이 없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 그 믿음 달라고, 그리고 그 믿음 안에 살게 해달라고. 때로는 좌절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우리의 또 오른손을 잡고 일으켜 주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또 일으켜 주셔서 기도해라 또 그러실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을 기도로 표현하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